이 시간에는 안식일은 저항이다. 안식일은 저항이다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5장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병자는 38년, 그러니까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이 베데스다 연못 근처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자기 힘으로는 연못에 가장 먼저 들어갈 방법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회복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치유 사건 이후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9절 하반절과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은 안식일, 유대인이 지키는 이 안식일에 일어났습니다. 그게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또 유대교 지도자들은 이 유대인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의 특별히 세 가지 조항을 아주 강조를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음식에 대한 조항이었고요, 두 번째가 할례에 대한 조항이었고, 마지막 세 번째가 안식일에 대한 이 조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구별하는 그 중요한 기준이 어떤 음식이 정결하고 부정한가, 그걸 나누어서 율법 모세오경에 정결하다라고 이렇게 지정된 음식을 지켜 먹는 것으로서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했던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아기들이 낳은 지 8일 안에 할례를 행한 것, 그것이 두 번째 조항이었고, 세 번째가 바로 안식일을 지키고 그때 이 안식일에 아무런 일을 하지 않는 것, 아무런 노동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 유대인의 조건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막 38년 만에 질병에서 자유롭게 된 이 병자가 단지 안식일에 고침을 받았다는 이유로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를 비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니, 누가 이렇게 안식일에 일을 행한단 말이냐? 왜 너는 너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 다니냐? 그것 자체가 노동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난을 받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규정을 어긴 것이고 엄청난 일을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비난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를 경험한 사람이 무엇이라고 답변을 합니까? 1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이 치유를 받은 병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을 고쳐준 분이 말하기를 일어나서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길래 내가 그대로 한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자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구인지 다시 묻습니다. 그런데 이 병을 고침받은 사람은 자기를 고쳐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그러니 답을 하지 못했겠죠. 그렇게 이야기는 끝을 맺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1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후에라고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안식일 규정에 대한 이 논쟁으로 비난받았던 그 논쟁으로부터 며칠이 지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지나가시다가 고침받은 사람을 두 번째로 만나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너의 몸이 회복된 것만큼이나 영적인 이 회복을 또 사모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도록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15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가서
안식일에 나를 고쳐준 사람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라고 일러 바친 것 같은, 고발한 것 같은 그러한 뉘앙스를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의 행동이 상당히 의리가 없어 보이는,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감사할지 모르는 완전 배신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럴까?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보면 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에 보니까 이 15절에 말했다라는 단어는 그냥 말했다, 고발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환하게 밝힌다, 발표한다라는 의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병고침을 받은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가지고 바로 나를 고쳐준 사람, 나를 치유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라고 밝혔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본문에서 병고침을 받은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나를 고쳐준 사람은 예수님이라고 말했다는 것은 누군가를 고발했다, 고소했다라는 뉘앙스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가 말하고 싶은 것, 그가 밝히고 싶은 것은 15절의 내용처럼 나를 고쳐주신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38년 동안 병에 의해서 시달렸고 인생에 소망이 없었고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그런 나를 고쳐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16절에 나타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이제 범인을 찾아낸 것입니다. 아니, 노동하지 말라, 일하지 말라, 그러한 이 아주 중요한 안식일 규정을 어긴 사람이 바로 예수였구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이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박해했다라는 것이죠. 이 16절을 15절 말씀과 이렇게 비교해서 읽으면 참 놀랍습니다. 병고침을 받은 사람과 유대인 지도자들의 반응이 극과 극이기 때문이죠. 너무 대조가 됩니다. 병고침을 받은 사람은 자신은 예수님 때문에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나는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을 자랑한 것이죠. 헌데 유대인들은 이 사람이 병을 낫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기쁨을 누리는 것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38년 동안 그렇게 절망 가운데, 그렇게 이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깨끗하게 낫게 돼서 너무나 이 기쁜 일이 생겼는데도 지금 이들의 관심은 병의 치유에 있지 않고 누가 지금 이 안식일의 규정을 어겼느냐, 거기에만 초점이 가 있다는 것이죠. 그들의 유일한 관심사항은 왜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움직이도록 그 사람을 종용했는가, 거기에만 맞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사건을 경험하면서도 바라보는 관점이 정반대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의 생각에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당연히 사람을 살리는 것이 급선무가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런 완고하고 이해할 수 없는 반응을 보이는 것일까요? 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 들어가 본 적이 없지만 아마 그들은 분명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병자를 고치는 것은 안식일이 아니어도, 굳이 안식일이 아니어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해가 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고치면 되는 것이 아니냐? 왜 굳이 안식일에 그런 일을 하느냐? 또 병자에게 자리를 들고 떠나라고 말해서 안식일의 규정을 깨뜨려야 하느냐? 그들은 분명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답답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 생명을 살리는 일보다는 규칙에 묶여서, 법에 묶여서 있는 그러한 답답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목사님의 어린 자녀들이 있었는데 밥을 먹을 때 달걀이나 햄이나 소세지 같은 그런 반찬을 엄청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이들이 야채 반찬을 굉장히 싫어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모님이
달걀에 양파와 같은 채소들을 좀 섞어가지고 이렇게 요리를 해서 먹인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그걸 먹다가 양파가 조금이라도 느껴지면 어떻게 했을까요? 다 뱉어버린다는 거예요. 달걀까지 다 뱉어버린다는 거예요. 싫어하는 이 야채와 양파 때문에 달걀까지 다 뱉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아마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안식일 규정을 어기니까 정말 중요한 생명을 살리는 일까지도 무시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규정이 아무리 중요해도 생명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건 양파가 싫다고 달걀까지 함께 뱉어버린 꼴과 비슷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요. 오히려 규칙과 법과 절차만 따지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박해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응을 하셨는가?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여러분, 본래 안식일, 안식한다, 쉰다라는 뜻이죠. 이 안식일은 노동을 쉰다, 잠깐 내려놓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노골적으로 나는 안식일에도 일을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일을 하시는지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안식일에도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과 피조물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금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더 바르게 이해하려면 우리 구약 창세기 2장의 말씀을 좀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절과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창세기 말씀에 의하면 본래 안식은 우리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안식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안식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신 걸까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쉼이 필요하셨을까요?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안식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스스로의 방법으로는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의 노예가 되거나 욕망의 노예가 되거나 성공의 노예가 되어서 참된 쉼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아주 특별한 존재이고 이들은 적절한 쉼을 누려야 하는 존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날의 쉼을 얻도록 하셨다는 말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 특별한 안식의 시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에서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알듯이 10계명의 네 번째, 1에서 네 번째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번째에서 10번째 계명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계명이죠. 그렇다면 이 네 번째 안식일에 대한 계명은 바로 하나님과 인간 그 사이 중간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안식일 계명은 중간에서 하늘과 땅 사이에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깨닫는 날이고, 그것을 감사하는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내 생명이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의 생명, 내 자녀들이나 종들이나 심지어 가축의 생명도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는 날입니다. 이것이 안식일의 본질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의 본질은 바로 생명에 있습니다. 동시에 안식일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오늘 정말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안식일이 사실상 저항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저항입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세상의 관념에 대한 저항입니다. 동시에 내 생명만 소중하고 남의 생명은 소중하지 않다라는 세속적인 가치관에 대한 저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안식일의 정신인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알려주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 머물면서도 아주 비극적인 상태로 살아가고 있던 병자를 안식일에 그 생명을 치유해 주신 것이죠. 그에게 진정한 쉼을 주기 원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이 시간 느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안식일에 완성이 되는 주님의 날, 오늘 이 주일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 날에 함께 예배를 드립니까? 저항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그 생각에 저항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내 생명만 소중하다라는 이기심에 저항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바로 이 저항의 정신을 온전히 배울 때 우리의 예배가 온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시간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모두의 심령이 그렇게 새로워지고 주님으로 인해 참된 생명의 충만함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본질은 잃어버리고 엉뚱한 규정과 법과 절차만 붙들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안식일의 본질이 생명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되 내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세상의 관념에 저항할 줄 알고 내 생명만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이기심에 저항하는 참으로 복되고 거룩한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예배의 날 주일을 주셨으니 이 날이 진정한 예배가 살아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세상을 새롭게 하는 결단을 다지는 아름다운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